너무너무 여러 가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지난주에 다 끝냈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5장, 6장, 7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 또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수려하고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5, 6, 7장 중에 마지막 장인 7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말씀이 7장에 있어요. 그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는 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걸 강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적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강해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주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가 반드시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적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있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길 없어요. 네 번째 길도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셋 길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길은 딱 두 개예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넓은 길에 있느냐 좁은 길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결론이 뭡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러면 재밌어요.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라고 설득을 하시려면 좁은 길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구한다든지 땅을 샀는다든지 사무실을 얻을 때 부동산 하시는 분과 함께 알아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쁜 집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럼 좋은 것만 얘기해. 나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결론이 그거예요. 뭐냐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렇다면 좁은 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밌어요. 절대로 좁은 길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넓은 길이 좋대요. 넓은 길이 사람이 많은 곳이고 넓은 길이 편안한 곳이고 넓은 길이 좋대요. 근데 좁은 길은 힘들대요. 좁대요. 협착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간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도 좁은 길로 가래요.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설교 방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좋게 설명한 다음에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좀 엉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좁은 길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단점만 잔뜩 얘기해놓고 그래도 좁은 길로 가.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이 좁은 길의 정체는 뭔 줄 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게 설명하자면 좋은 거야.
넓은 길로 가는 건 좋아, 편안해, 행복해, 하는 것마다 잘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로 가는 건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내가 하늘마다 망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돼 이거예요 결론. 근데 많은 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병이 다 나을 줄 알아.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줄 알아.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줄 알아.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될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편안한 길 아니요. 좁은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환난의 길이야. 그래도 갈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으니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좁은 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은 2가지 길로 비유를 하시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설명을 하셔요. 자, 넓은 문은 어떤 것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표류하는 길이에요. 표류하는 길. 여러분,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물에 나뭇잎을 던져 놓으면 나뭇잎이 물길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걸 표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넓은 길은 표류하는 길. 그 좁은 길은 뭐겠어요?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되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그렇다면 태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다 태어나자마자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표류하는 길,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과 변화가 있는 길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저 미래는 어떻게 하나? 내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춰요. 멈추고 되돌아서 결단하고 예수 믿는 길로 와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 변화하는 거 싫어해요.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계좌들 다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통장을 가지고,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은행에서 내가 그쪽보다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줄게요 라고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80% 이상은 그냥 그래도 내가 쓰던 통장 쓴대요. 사람들이. 경제학자의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변화되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변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냥 쓰던 거 쓰는 것이 편안해, 마음이.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앉던 자리만 앉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거기가 이상하게 편안해.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마찬가지예요. 넓은 길을 우리 태어났을 때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이 편안한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결단하고 돌아지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선 건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좁은 길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2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넓은 길은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자면 자기중심적인 길이에요. 자기 방종의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넓은 길이야.
좁은 길은 뭐겠어요? 자기 부인하는 길이에요. 나는 없어. 나 대신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야, 네가 예수를 믿으라 그래?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 이렇게 믿으라고? 아니야. 내가 믿는 방식이 맞는 거야.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넓은 길이야. 그게 편안해. 제한도 없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넓은 길. 그런데 좁은 길은 뭔 줄 아십니까? 제한이 너무 많아요. 좁은 길은 특별히 짐도 많이 못 가져가. 문이 좁기 때문에 혼자만 가야 돼. 짐도 다 덜어놓고 나는 이만큼 가져가고 싶은데 문이 좁고 길이 좁으니까 요만큼만 가져가야 돼.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차를 타고 가든 짐을 마음껏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중심이 있어야 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많아. 참는 것도 많아. 억울한 것도 많아.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짐을 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불쌍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우리에게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있는 소리하여 당하는 것을 하며.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대요.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짐이 없다는 거예요. 짐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라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도 다 벗어버린 사람들. 죄는 누가 벗겨주십니까? 예수님이 벗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어. 그리고 짐도 없어. 넓은 길로 사람들은 죄도 많아. 거기다가 짐도 많아.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간단한 거예요. 제한도 많아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야 된다 이거. 왜? 좁은 길로 가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 외에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편안한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가라 이거예요. 고생스러워도 가라. 좁은 길의 특징은요 좁다는 거예요. 좁으니까 불편해. 사람이 좁으니까 불편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먹어야 될 것, 사람을 다 먹어야 될 것 못 먹는 것도 많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 안 봐야 될 것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가는 곳 안 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많다. 고생이 많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다 이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충만한 자에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참아라. 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예수 믿는 좁은 길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실컷 복음 전가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어야 된다. 그 환난이 뭐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길의 특징이 있어요. 넓은 길은요 편안하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요. 다수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고생스럽다 보니까, 참는 게 많다 보니까, 제한이 많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소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길은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은 소수의 길이다.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했어요.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은 넓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좁다 이거예요. 별로 없다 이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건 어디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어디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인데 일단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셨어요. 할렐루야. 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변질 불가해요. 변화 불가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얘기하세요. 똑같은 식당이라고 할지라도요. 똑같은 맛집이야. 옆집과 옆집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사람이 많아. 맛도 똑같아. 비슷해. 근데 여기에 사람이 많고 적어. 그럼 여기 어디로 가겠어요? 이왕이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죠. 일단 거기가 편안해. 사람 많은 곳이. 넓은 길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그냥 진리 같아. 그냥 편안해 보여.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특징을 4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좁은 길은 탁 봐서 나빠. 안 좋아 보여. 고연스러워 보여. 그래도 가래요. 자, 왜?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들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강릉을 갈 처지가 돼서 강원도를 가야 돼. 근데 여기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강릉으로 가는 길을 보니까 좁고 험악해 보여. 산길이 다니까 꾸불꾸불해 보여. 근데 부산으로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차들도 생선다니고 좋아. 편안해 보여.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강원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좁아도 불편해도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좁냐 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건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느냐? 어디로 가면 망하고 어디로 가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힘드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 그 길로 가야 영생을 얻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을 얻으니 힘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자기 부인을 해도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좁은 길로 끝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표류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 질문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철학적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멈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사람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열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는데 혈안이 있으니까 열심히 성공하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 늙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 자, 좁은 길에 정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좁은 길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누구냐? 마귀를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양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므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 생명과 천국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단호하게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 없느니라.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건 확언이에요. 확언.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학사상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론, 이게 뭐냐면 20세기 전까지는 사실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종교다원론이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뭡니까? 저 종교도 길이 있고 이 종교도 길이 있고 기독교도 길이 있는 건데 왜 너네만 길이 있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론이에요. 이건 참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들이 길이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에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로 대화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냐, 이적인 사람이 있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만큼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의 길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말을 분명히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 못하는 건 있어.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종말은 있어. 제가 목회할 때 두 분의 죽음이 기억이 나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 죽음이에요. 어떤 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셔요. 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다 돌아가셨어요. 편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끝까지 좁은 길 벗어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진짜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며 마음의 결단하겠습니다.